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소강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굴을 펴시고 편안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들어올려 감사하라. 다 같이 들어올려 감사하라. 예, 손을 이렇게 하시고 들어올려 감사하라. 예, 그럼 인사해야 되겠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야 웃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올려 감사하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절기로 이제 추수를 끝나고 감사는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약속해 주신 땅에 가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버이날은 누구를 생각해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생각하고, 3.1절은 몰라요. 나라를 생각하고, 감사절은 하나님 뭐예요? 감사자, 감사를 생각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말세가 되면 감사가 식어지고 감사가 사라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육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감사가 불감증인 시대에 감사와 감사가 없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대천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캠프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이제 그 수영을 하다가 많은 학생들이 지금 막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고등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걔들을 건지려고 갑작스레 뛰어들어갔는데 그 애들을 많이 살려놓고 갑작스레 뛰어들어가다 보니까 그 고등학생 3명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합동 장례 예식을 치를 때에 동네 그리고 그 유지들이라든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왔는데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왔는가? 정작 빠져서 죽은 아이들 부모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걔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왜 안 왔을까? 부담이 간 모양이죠. 부담은 사명감인데 아마 부담이 가서 오지 않았는지 어쩌는지 감사가 사라진 그런 시대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서울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전철 기차를 타고 갔다가 올 때에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탄절을 앞두고 아마 조금 지난 남이겠죠. 성탄 추리를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아기와 아기 엄마가 이렇게 지나다가 자기도 사진을 찍고 싶었던지 나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치즈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모양이요. 웃으라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 모양이요. 그래서 그냥 2번 눌러가지고 찍어서 주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받아서 보더니 헤이, 웃지도 않았구만. 웃으라고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서 받아가지고 웃지도 않았구만. 그러고서 고맙다 소리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야, 한마디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어때? 그리고 이제 대합실에 앉았는데 대학생 하나가 자기 옷하고 가방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사람이 많은데 내가 좀 선하게 생겼는지 예쁘게 생겼는지 나한테 가방하고 옷을 이거 좀 가지고 계시라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그래요. 그러라고 갔다 오시라고. 갔다 와가지고 가방하고 옷을 받아가지고 그냥 휙 가버려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습관으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감사가 불감증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모르면 짐승보다 더한 거죠. 유대인 어머니 중에 글을 알지 못하고 아주 정말 물론 뭐 글을 모른다고 해서 무식한 건 아니지만서도 그런 분이 자식은 아주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잘 키웠는가? 교육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째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말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잘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3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은 새겨라. 누구를 새겨라고요? 네, 감사한 사람을 친하게 지냐고 감사한 사람은 새겨라. 그렇게 가르쳤더니 훌륭한 자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행복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높으면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고 건강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도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는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려라. 너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들어올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처음 익은 곡식, 처음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기쁨을 돌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감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곡식이라면 하나님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이렇게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데 애굽은 세상이고 광야는 교회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드릴 때는 첫 곡식을 거제로 드리라는 거죠. 거제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두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내리는 그것을 반복하는 행위를 거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첫 열매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거제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20절에 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계속해서 거제를 드리되 거제같이 드리라. 거제로 드릴지니라. 세 번씩이나 얘기했고 첫 열매는 20절, 21절 두 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처음 익었다는 것은 첫 열매를 말하고 첫 열매는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어떤 의미인가?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은 뭡니까? 처음이라는 뜻은 먼저라는 것, 우선이라는 것. 다 같이 처음은 우선이요, 먼저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잖아요. 우선. 손님이 오면 우선 접대부터, 차부터, 방 안으로 안내부터 하고 아래 운목에 따뜻한데 앉으라고 하시죠. 우선, 먼저. 또 우리 어르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주부들이, 어머니가 밥을 하면 우선 먼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밥을 먼저 풉니다. 먼저 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애들 거 먼저 퍼. 그니 애들이 임금인가? 하나님인가? 먼저가 우선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계시죠. 뭐 획기적 시대니까. 혼자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사는 게 편하대. 왜 그렇게 됐을까? 문제죠. 아니,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죠. 어쩌거나 옛날엔 우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우선,
먼저라는 뜻입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제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이라는 것. 첫 열매로 절해드리면 부처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처가 제일이라는 거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새벽을 드리는 거예요. 혹여 질병이 있으셔서 또한 어려움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면 먼저 기도 먼저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 잘 잤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아이고 꿈자리가 사납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꿈 꿔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은 꿈을 안 꾸는데 얼마나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보여줍니까? 그러니 감사하다고 해야지. 나는 꿈을 잘 안 꿔요 요새. 어쨌거나 먼저 일어나면 첫 번 시간을 드리는 것이 우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예요. 군산에 그 박근성 권사님은 이삭 토스트 점을 운영하는데 첫 손님이 낸 돈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립니다. 포천 신북의 개인택시라는 김상태 집사는 첫 손님을 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첫 열매를 따면 꼭 전사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우리가 따먹으면 혼나요. 거기다 터져요. 저도 신학대학에 교수로 가가지고 첫 봉급을 학교에 드려주었더니 다시 반납했더니 교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안 받는다고. 아니 받으라고. 안 받는다고 해서 그럼 발전기금으로 넣으시오. 발전기금으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간 농사지면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신앙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었던 여러분 원종수 권사, 지금은 장로가 되었죠. 지금은 미국 데이튼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의사로서 많은 의사를 떨치고 있죠. 그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 어머니께 첫 월급 타면 내복 사다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춥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어머니와 함께 그 돼지 불고기 그냥 지글지글 해가지고 먹는 게 그게 두 가지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그 병원에 서울대학 병원에 인턴으로 시집해가지고 한 달을 살고 봉투를 주는데 그 봉투를 갖고 오면서 야 이거 가지고 어머니 속옷 써야지. 이거 가지고 돼지고기 불고기 사 갖고 와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 봉투 엄마한테 드려야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갖고 와서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종수야, 예, 너 이거 첫 월급이지? 예, 첫 월급이죠. 엄마, 이거 내가 소원이 있는데 엄마 속옷 사드리는 거고 불고기 사드리는 거예요. 빨리 시장 가요, 시장. 백화점 가요. 종수야, 왜요? 예수 믿으면 깨끗이 믿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첫 번 월급 아니냐? 그렇죠. 첫 것은 우리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갔다 첫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있다가 좋은 소식이 왔어. 무슨 소식? 대학교 원장님이 부르셨어. 원정수, 예? 너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 전국에서? 그러면서 상급을 줬는데 봉급의 2배요. 이야, 이번엔 정말 불고기하고 어머니 속옷 사드려야 되겠다. 빨간.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야, 이번엔 두 배나 돼. 그래 빙그레 웃으면서 빨리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왜 그래? 왜 그렇게 호도바래야? 그렇게 어머니 나 의사고시에서 1등 해가지고요 상급을 2배나 받았어요. 그래? 너 상급 받은 적 있냐? 아니죠. 첫 번 받은 거죠. 첫 번 것은 하나님 것이다. 에이, 그래도 11점 안 하고 이거 어머니 돼지고기 사 먹어요. 어머니 내 소원 아닙니까? 종수야, 우리 깨끗이 믿자. 너 마음 변하기 전에 내일 새벽에 가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이거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미국에서 의사로서 암 최고 권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병원이 몇 터지고 약간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셨죠. 지금도 데이튼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첫 것은 우선이요, 먼저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우선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첫 열매는 먼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가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요. 안 그래요? 안 그렇구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얼른 먹어버려요? 나는 누구 주고 싶더라고 자꾸. 그렇습니다.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고 주고 싶어. 왜? 내 마음에 생각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첫 곡식을 드리는 행위로 표시하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곡식을 드릴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첫 곡식을 드리는 예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2년 동안 내가
아랍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고 같은 물론 유대교 즉 구약만 믿지만서도 그러나 그 신앙적인 면들은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그 예식을 행하는데 가까운 친척과 그리고 이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가서 그 밭의 주인이 이 낫을 가지고 좋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질문하는 거예요. 해가 졌습니까? 해가 졌습니다.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베입니까? 이 낫으로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이 낫으로 보리를 베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그 낫으로 보리를 베어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는 첫 곡식을 뵙니다. 그리고 망태를 담아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곡식을 거제로 손을 들여서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는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사랑을 첫 곡식을 드리는 것으로 표시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치마루 간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감사가 없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네? 참 여러분 질병이나 실패, 배신 이런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고 감사가 없어지는 그런 저주라는 거죠. 그게 진짜 저주라는 거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표시로 첫 곡식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시험이 들지. 이렇게 둘이 쳐다보면서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쳐다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건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불쌍하다는 감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단정 지으면 좀 안 되겠지만서도 나를 위해서 10년, 20년 직장 생활하고 아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을 지어주시고 지어주고 애들을 잘 키우고 그런 마음이 들을 때 어떤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눈깔이에요, 눈깔. 죄송합니다. 그래 부부가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 불쌍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사랑입니다. 첫 곡식을 드리는 것은 사랑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책을 쓰고 마지막에 보면은 대부분 감사하다고 했고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첫 열매의 의미는 우선 먼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첫 열매의 의미는 그대로입니다. 다 같이 그대로.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먼저고 우선이고 그리고 먼저나 우선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이고 그리고 그대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첫 곡식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나쁘다고 좋은 것으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좀 적다고 많이
드려도 안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벌레가 먹었다고 다른 곡식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말해요. 첫 곡식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순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드리. 여러분, 베스데 광야에서 500여 드렸습니다. 있는 그대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첫 곡식을 드리라고 했지 좋은 곡식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학교에서 윤리학 교수가 아주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이 가정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 자녀가 죽고 아내가 지금 5번째 애를 잉태했습니다. 임신 중에 있습니다. 이 임신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낙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학생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5번째 태어난 아기입니다. 어머니가 폐결핵, 남편은 매독. 4명 중에 한 아이는 죽고 5번째. 있는 그대로 태어나서 베토벤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곡식을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선 먼저 사랑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거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거제라는 거.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그런데 그 횟수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10번도 드리고 10번도 올리고 2번도 올리고 그건 그때 분위기에 따라 맞춰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드리잖아요. 두 손으로 드리잖아요. 애들은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두 손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는 내린다는 것은 뭐예요? 드렸다가 내린다는 것은 다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중에도 건강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또 건강해라 하고 또 내려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물질로 채워주셔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잘 받았다. 너 물질로 또 채워주겠다 하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은총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힘든 1년이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건강하게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려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엔판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3가지 의미입니다. 범사라는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거제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드렸는가?
첫 곡식의 10분의 1을 거제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를 거제로 어느 정도 드려야 적당할까? 성경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감동되는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절에 감동이 되는 대로 드려야 되겠죠. 다 신앙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병원에 자식들이나 내가 입원하면 얼마 들어갑니까? 입원하면 우리가 건강한 것은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어느 예를 들어서 가정에 2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진돗개고 한 마리는 잡종개였습니다. 진돗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내게 먹을 것을 주고 쓰다듬어 주고 날 보호해 주고 날 품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나의 임금님이야, 하나님이야. 진돗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잡종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인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먹을 걸 주고 나를 쓰다듬어 주고 나를 안아주는데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여러분, 스펠전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너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온도가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